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14절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두 번째 시간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응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100명까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300명까지가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제각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명까지 300명까지를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나마 그 중에 좀 중요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통틀어 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첫 시간이었는데 베들레헴 떡집에 임하신 주님의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신 곳이 되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약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창세기 3장 15절은 보통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울 때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사단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도 읽었습니다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가진 의문을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차라리 그럼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안 들어오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차라리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한 번쯤 안 해보셨어요? 혹시 너무 착하셔가지고 동산에 질문을 안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참 짓고 주시기로 하셨다. 아니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죄를 안 짓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더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한다는데 하나님도 모르셨나? 이런 질문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제가 오히려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주변에서 보호하고 말씀을 지구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구하고 있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비록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죄악의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원복음이고 우리가 이것이 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응해서 우리에게 와서 율법 아래에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혈과육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재물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한 사람으로 들어온 것을 한 사람으로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조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처녀의 반성생 시기가 이렇게 과학에서 있다는데, 이 자연과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간혹가다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생물들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옛날 말로는 세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자의 이름이 3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는 표현이 없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럼 남자가 애를 낳아요? 여자가 애를 낳아요?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습니다. 사라가 낳았어요. 병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1년 뒤에 있을 거야 하고 했을 때 1년 뒤에 정말로 다시 병수가 터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해주시고 1년 뒤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할머니였겠어요, 사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건 누가 낳았다고요? 실제적으로 낳은 것은 사라가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 남자의 이름이 나오지 그 중에 있는 여자의 이름이 그것을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여자는 그냥 여러분 지금 먼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다시 예전에 이렇게 힘들게 하던 탈레반의 정권이 다시 넘어갔다는 거죠. 탈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하는데 그 원리주의가 다 어디서 왔냐? 구약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모하메드가 선지자 모하메드가 자기가 생각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간섭적인 것을 느끼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생각했던 여자에 대한 그런 그 사상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가 아버지나 형제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길거리를 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자들은 부르카를 안 쓰고 다녀가지고 죽였다면 안 되잖아요. 부르카가 뭐냐면 문 사이도 망사를 이렇게 가려놓고 온통 다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게 부르카입니다. 그거는 진짜 제일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눈에도 망사를 쳐놓은 옷이 부르카인데, 그래서 여자를 때리는 것도 아니면 여자를 어떻게 처분을 하든 그것은 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나중에 남편의 마음입니다.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그 뜻은 예수님께서 육신이랑은 상관없이, 육신은 비록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그 혈과 육에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우지는 않습니다만 사도신경에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을 한 여인이었다면 남자를 알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안다라는 말이 경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의 과학으로 볼 때는 싹 그러니까 우리는 미친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한다고 우리 맨날 고백한단 말이죠. 믿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지만 교학교에서는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교육 교실에는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사도신경 속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이렇게 맨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사도신경, 사도들이 물론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왔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중에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완전히 회복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매여 있는 건 뭐예요? 종입니다. 종. 매여 있는 건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삶이 아니고 그것을 놓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들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여자에서 동정녀에게 나신 그것이 왜 삶의 근거가 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여러분 특별히 육신을 힘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시지만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 아담으로 가져왔던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속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값을 치른다는 거죠. 죄의 값을 속한다는 것입니다. 치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까지는 너무 우리가 크니까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전에 지었던 죄악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처질지라도 주님께서 끌어가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구원받고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찬송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한 근거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발꿈치가 뭐 상하거나 부러지거나 아니면 잘린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죠. 그죠? 근데 여러분 머리는 상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상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말을 잘 못하거나 움직이지도 못하거나 거의 뇌를 다치면 죽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물론 사단도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병곤하게 하고 거짓 기적들을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베푼다고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예언서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에도 욥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 생명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자녀들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또 질문을 넘어가는 너무 범위가 확장이 되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 외국말 있잖아요. 영어라든지 이런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제.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뭐 과거 아니면 지금 현재 미래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했었다, 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밖에 없는데 뭐 영어는 뭐 시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8개씩 되는데 뭐 어떤 건 15개씩 되는 시제를 가진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반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성경의 원어가 단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낼 때 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기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완료가 되려면 언제 완료가 돼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해주고 오셔야 그때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는 하셨는데, 여러분,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오늘 오전 말씀에는 우리가 몸에 있을 때, 우리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삼재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이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몸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감화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안고 있는 찐빵 같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허무하고 우울해하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아니 하다못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는 하나님 정말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죽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성육하신 역사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혈과죽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우리들을 통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군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영적 갑주들을 입고 우리가 모든 군비들을 다 잘 착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끝난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하는,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대적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지나시면서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잘 배우진 않아서 우리는 좀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제가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왜 생겼냐면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부정할 때에 그 믿음,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라고 확정하려고 만든 게, 그래서 작성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걸 암송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도신경에 나타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그런 반대로 생각해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을 안 믿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그 아이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표현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삭의 후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임무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볼 때 동정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가지게 하시고 그 아이가 또 3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젊은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언약 가운데, 이 원시공부 가운데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그 힘찬 싸움들을 싸워가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계속 비가 내일까지는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